불의한 이득에는 화 있을진저. 하박국 2장 9절부터 11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불의한 소득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박국 당시 바벨론은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어갔지만 대부분 남의 것을 빼앗아 얻은 부와 권력이었습니다. 재산은 점점 많아졌으나 이와 함께 불안도 높아져 갔습니다. 언제 다시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바벨론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높고 튼튼한 성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성을 쌓는 순간 심판은 시작됩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아가 정당하게 모은 재물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의한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10분의 1은 하나님께 30분의 1은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물질 사용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물질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수치스럽게 보일 때는 모은 재산을 자랑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모습 또한 늘어나는 재산을 보며 즐거워할 때입니다. 늘어나는 재산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을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무시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물질에 대한 신앙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물질의 가치를 올바로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늘 물질에 대해 중립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정직한 부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모든 돈은 정직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과 세상의 가치로 성을 쌓고 그 안에 깃들여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는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나의 재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돈을 정직하게 모으고 사용합니까? 물질 사용의 법칙을 잘 지킵니까? 오늘은 7월 21일입니다. 불의한 이득에는 화 있을진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이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불의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아왔던 일. 어쩌면 구체적인 그러한 불의한 일이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 불의한 이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얻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소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하박국을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고 그들이 불의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은 점점 자기들을 위한 성을 쌓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을 얻으면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불의하게 돈과 권력을 얻고 그것이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점점 높이 쌓는 거예요. 제가 흥미롭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속박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해 모은 재물,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 모은 돈, 우리들의 힘, 만일 그것이 우리들의 성과 담을 쌓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그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힘을 가짐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서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들이 쫙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이득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불의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불의한 일로 재산을 늘리거나 불의한 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돈을 모으고 돈을 벌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여러분들이 가진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30분의 1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물질의 사용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 11조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건 구약시대의 일이지. 또 교회에서 왜 11조를 하라고 해? 교회에만 배불리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11조는 단순한 돈에 대한 문제거나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드린 11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교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린 이 재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교회를 통하여 사용될 때에 불이하게 사용되거나 그것이 잘못된다면 목회자들을 통하여 그 헌금이 왜곡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무겁고 무섭고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에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도 굉장히 무섭고 무거운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들의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 고백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거 잘못하면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우리들의 삶의 개인적인 삶에도 교회에도 화 있을진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저는 목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물질이 불이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도 잘못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쓰여지도록 잘 쓰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예물을 잘 쓸 수 있도록 교회가 투명하게 교회가 그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만나교회 목회하면서 지금 20년째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재무부에게 늘 했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하세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헌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세요. 오래전부터 만나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우리 1년에 4차례 내부 감사를 하고
매년 외부 감사를 하면서 우리들의 헌금에 대한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물질 앞에서 정말 쉽게 타락할 수 있고 물질 앞에서 정말 쉽게 자기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드려지는 것에 대한 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복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잘 쓰여질 수 있는 것도 저는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참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돈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잡음이 생기거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들에게 흠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는 절대로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흘러가게 하는 곳이 될 때 진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유해서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질 때 틀림없이 교회는 타락해요. 물질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쌓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면 그런 자랑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이렇게 돈을 모아놓고 있어. 저는 절대 하나님 앞에 그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모아놓은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그 물질이 헌금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에 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 마지막 문단에 굉장히 좋은 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에 대한 신앙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적 긴장감. 자, 제가 2014년도에 매일 아침 묵상글을 쓸 때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은 우리 삶의 가장 무서운 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점령한 성공이 없었다면 아간의 죄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축복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친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간의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의한 재물을 감췄을 때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을 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간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발각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 누군가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범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간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까요? 12지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신에게 좁혀오고 있는 그 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간이 제비에 뽑혔고 그는 울며불며 잘못을 시인했지만 그 순간의 눈물은 더 이상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발각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참 작은 차이인 듯하지만 큰 차이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성공한 이후에 찾아오는 아간의 죄, 그리고 점점 목을 조여오는데도 담대하게 회개하지 않고 발각되는 아간의 죄. 아간의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의 교만은 다음의 전투지였던
아이성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셨음이 분명한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 작은 아이성쯤은 안중에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커다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간이 돌에 맞아 죽어 돌무덤이 생겼지만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교만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성공, 목회자들의 성공 스토리,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 어느 순간에 아간의 죄가 된 것 같습니다. 아간의 죄가 우리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발각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돌무덤이 되어버린 아간이 지은 죄의 상징이 끝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도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무서운 심판임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소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때때로 이 불의함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발각되어 버린 심판의 반열에 올라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